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시죠. 우리가 성령님이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세요. 내가 너하고 교제하고 싶어, 이런 신호를 보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흘려보낼 때가 아주 많아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은 채로 버텨나가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힘들어도 그냥 내가 버티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분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과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기도를 드릴 때도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면서 조용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멀리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를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시지 않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우리가 단 하루에 1분이라도 그분께 말을 걸어 보여야 돼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베니밀 목사님은 성령님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께 인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말을 건네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말을 건네잖아요. 잘 잤어? 잘 지냈어? 이렇게 말을 걸잖아요. 성령님한테도 이렇게 말을 걸어는 거예요. 그 짧은 고백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깊이 깨우는지 우리는 잊고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주 하나님께, 성령님께 말을 거는 사람이, 자주 말을 걸고 자주 마음을 나누고 자주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자주 말을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다니다가 언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세요. 종교적인 형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형식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에 보혜사는 단순히 조력자가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말 걸어주는 조언자, 조력자, 함께 걷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조력자지만 우리 인생의 동행자라는 것이죠. 그분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지만 현실로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곁에 있어도 말을 걸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내가 옆에 사람이 있어. 그런데도 그 사람하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본체만 차고 이렇게 지낸다면 그 사람하고 나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려다.
그랬어요. 친밀함이 하나님의 임재는 경외하는 친밀함.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날마다 그분을 의식하고 존중하며 대화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나 체험을 하거나 강한 감정으로만 경험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말씀하세요. 친밀함이에요. 말로 나누는 관계, 사랑의 언어, 이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성령인과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성령인과 대화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따뜻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게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하고 계속 이제 가끔씩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지죠. 그것까지 가는데 많은 정말 오래 참음의 은사가 임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고 그분께 말을 걸면 단지 위로받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실수와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 가면 실제적으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계속 그분이 알려주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가다 보면 자꾸 실패해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다시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과 대화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거룩한 습관이에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단 1분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심이죠. 성령님, 제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누구를 만나는데 저 사람 정말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만나기 싫어요. 그런데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성령님,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말이 맞을까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튈지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 안 다듬어졌다면 내가 이 말을 해서 튈 수도 있고 저 말을 해서 튈 수도 있고, 그럴 때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는 아주 짧은 고백들로 하루를 거룩하게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말을 그분에게 걸려고 하는 마음이고 주파수를 그분께 맞추는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마치 라디오가 있어요. 그런데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찌직 소리만 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방송을 우리가 들으려고 해도 방송이 좋은 것을 한다고 해도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그분께 귀를 기울일 때가 비로소 그분이 말씀하시는 때예요. 우리가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때 말씀을 하세요. 제일 먼저 그분께 말을 걸어보십시오. 눈을 감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먼저 성령님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거기서부터 성령 충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께 자주 말을 걸다 보면은요, 열매가 맺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승진을 하거나 물질의 축복을 받거나 가내가 두루두루 평안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남편이 승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외적인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내적인 영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삶의 성품에서부터 시작되는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품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띄는 것이 아닌 관계에서 체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 또 삶 전체에 향기가 퍼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께 자주 말을 걷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요. 과거에는 상처를 받으면 곧장 감정이 폭발했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죠. 예전에는 급하게 말을 했다면 이제는 성령님 지금 잠잠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저도 이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성령님한테 물어봤어요. 성령님이 잠잠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잠잠하기 싫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방귀뀐 놈이 썩낸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나? 오히려 더 큰 소리 치잖아요. 차라리 잠잠하고 말 걸. 그럼 미안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소리 지르니까 미안해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성품이 자꾸 다듬어지지도 않아요.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부드러워지고 인내하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성격이 불같아서 화를 내고 회개를 해도 자신이 바뀌지 않는 그 자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 그래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못 참고 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후회하고. 그러다 우연히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령께 맡기는 습관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 올라오던 것이 차분히 싹 가라앉는 경험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그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수문을 열어놓고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을 여는 단어들은 바로 내어드림이에요. 내어드림과 그분을 신뢰해드리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내 것을 취하기도 바쁜데 내어드린다는 것, 그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영적인 예배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망, 우리의 통제력, 우리의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다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어 드리는 강제적인 복종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다 내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내어 드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몸을 내어 드리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능력 안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꼼짝하지 마. 그냥 짓누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완전히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저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2절, 12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으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만 될 수가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C.S. 루이스는 내어드림은 우리의 의지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사랑스러운 뜻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내어드리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은 바로 신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 걸 다 내어드려도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거를 다 내어줄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신뢰하면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나의 모든 것, 나의 몸까지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질도 11조도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란 거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해 드리기 때문에 하늘에 쌓는 창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다 내어 드리는 거잖아요. 잠언 3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요. 잠언 3장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뢰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발걸음마다 그분께 의존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싸우고 걱정하는 대신에 진심으로 그 문을 통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싸우고 걱정하는 대신 아버지 제가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신뢰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기뻐하세요.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회개를 기뻐하세요. 시편 100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와 찬양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100편 1편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4절까지. 1절부터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 거룩하심을, 능력을 적극적이고 기쁘게 인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서 바람이 불 때, 나무가 가지가 흔들릴 때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막 그들이 흔들리면서 비비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우리는 창조주, 구속주의 장엄하심,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분께. 그 얼마나 대단하세요. 와, 이렇게 산에 가다가도 보면 저 바위는 어떻게 저기 올라가 있을까? 저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분의 장엄하심을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을 상황이 안 좋아도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찬양은 원수를 침묵시켜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면 그 원수들은 다 도망가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며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에 직접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원수를 침묵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수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찬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는 단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의 변화를, 방향을 전환하는 의미를 헬라로 메타노니아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의하고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어. 그럼에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는 거죠. 회개를 했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간다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못했는데 어떡하지?
계속 거기에 시달리면 그건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잘못을 해요. 그러나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고백하지 않은 죄로 굳어진 마음을 진정으로 그 마음으로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서 마음이 딱딱해졌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계속 드린다면 그거는 내 속에서 그냥 입으로만 뻥긋뻥긋 하는 거지 진정인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는 깨끗해야 돼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마음을 정화해야 돼요. 찬양이 자유롭고 진실하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회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회개를 드리고 그것이 은혜를 우리 찬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가득 채우게 되면 내 마음도 기쁘고 내 마음 안에도 찬양으로 가득 차면 내 마음이 즐겁고 기뻐서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뻐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계세요.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그분의 목적은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의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이 실패하지 않은 분이고 십자가에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이기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무엇을 못하겠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넘어져요. 또 우리는 실수투성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고 모르는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 드려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는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께 묻고 늘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분이라도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는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묻고 주님이 알려주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성품에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거룩한 제사를 오늘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악한 원수 마귀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